아멘.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5장 6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한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 우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날씨가 확실히 풀린 것 같습니다. 매년 뉴저지를 살지만 뉴저지는 어느 날 갑자기 봄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여름이 돼요. 참 이러다가 갑자기 우리 다 반팔 입고 막 반바지 입고 그런 것 같아요. 옷이 얇아지면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얇은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예전 같으면 그냥 굶어서 뺐는데 요즘에는 건강하게 빼야 된다고 해서 이제 가는 곳이 있어요. 피트니스 센터를 갑니다. 예전에는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면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하는 거 이 정도까지는 그냥 루틴이었어요.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가서 PT를 받아요. PT가 뭐냐면 퍼스널 트레이너의 그 조언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열심히 하십시오. 더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비싸요. 비싸. 가서 그냥 나 혼자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와서 뭘 하면 더 비싸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서비스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서비스를 받으면 효과가 확실합니다. 확실히 살을 빼고 확실히 체중이 줄고 확실히 몸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어차피 운동은 내가 하는 거잖아. 이 사람들 옆에서 말만 하거든요. 운동은 내가 하는데 굳이 이 사람들까지 사용해서 할 필요가 있나? 도대체 이 PT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우리를 몹살게 굽니다. 닥달하는 거예요. 닥달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쉬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뛰셔야 돼요. 한 세트만 더 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우리를 막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서 그들이 세웠던 목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저는 이거 비슷한 구절 그리고 비슷한 그 원리를 가진 구절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복음이 마치 퍼스널 트레이너처럼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더 인도해서 더 나은 믿음으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완전한 믿음으로 결국에 이끌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기록했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뭘까요? 복음이 뭐냐면 제가 정해 드릴게요.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 누군가가 복음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저히 희망 없고 생명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사하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여기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희망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의는 뭘까요? 그 복음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의가 좀 어렵죠? 이 의는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십.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관계가 형성되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의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관계 맺어짐. 그래서 의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관계되어졌으니까. 자,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전에 우리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자녀가 됐어. 그 자녀를 가만두시겠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들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달려나가서 그 몸을 씻기십니다. 가만히 두지, 그대로 상태에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옷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히십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 신발을 신겨주고 아들의 신분에 맞는 금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온전하게, 완전하게, 더 완성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당시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에 맺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씻기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옷을 입히십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래요. 우리는 앞서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눴습니다. 의가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의에 줄인다, 목마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의에 줄이는 것은, 의에 목마르다는 것은 갈급함이에요. 간절함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 이전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음에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롭게 되어서 관계에 맺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이었어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선민인 거야.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이미 관계가 있는데, 이미 그 의 안에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분명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저히 나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방법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가능합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뭐냐면 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의는 관계 맺음이거든요. 이 관계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가 누군가 대화를 하면 그때부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니까 대화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곧 기도인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곧 관계가 맺어지는 거고 의롭게 되는 건데 그 시작이 살려주세요라는 거예요. 도저히 나의 방법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건이 뭐가 있죠?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기간은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일전에 설교 때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의 역사가 250년이에요. 250년 시작할 때 우리가 뭐 얼추 다 들어서 알겠지만 이 땅이 빈 땅이니까 여기저기서 다 오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여기저기서 뭐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딱 2대만 지나잖아요. 그럼 후손 2대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미국인이라는 거야. 그들의 출신이 있는데, 그들이 오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 뒤로 하고 출신 뒤로 하고 자기 미국인인 거예요. 이게 뭐 남일입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 한 대만 지나도 2대 3대만 지나도 언어 잊어버리죠. 문화 잊어버리죠. 그리고 자기들 미국인인데 왜 한글 학교 보내냐고 막 말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한국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살잖아요. 뭐 아니면 내지는 저 뭐 멕시코나 남미에 가서 살잖아요. 에콰도르 같은 데 가서 살잖아요. 그 4대, 5대, 6대가 지나도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는 한국인이라고 그래요. 필리핀이나 몽골 같은 데 선교 가신 선교사님들 자녀들 있잖아요. 몇 대가 지나도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그래. 무슨 소리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 나보다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면 나는 그 나라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도 뒤로하고 문화도 뒤로하고 그 안에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대. 어디서? 당대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에서. 전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말하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성경이 말하는 이집트는 철저한 세상입니다. 철저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 안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나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잘 살잖아. 그러니까 나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상에 철저한 400년 동안 뭐가 된 거죠? 세상의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가 된 거야.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거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에게는 도저히 나의 방법은 어떠한 희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고 나에게 어떠한 빛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직 당신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떠한 희망도 없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애통함이라는 건 뭐냐면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수천 명이 뭐라고 고백하면 형제여 어찌할 거라고 말해요. 형제여 어찌할 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내 안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확 보여주신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형제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야. 그때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의 입술 통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냐라는 거야. 구약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애통함이 있었는데, 그런 힘듦이 있었는데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냐. 제가 일전에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상수훈이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은 구조 속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흑암인 일은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에요. 400년 노예 생활. 그런데 빛이 없는 이 절망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시기는 말라기 이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떠한 예언도 없고 어떠한 기적과 이사도 나타나지 않았던 흑암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대제국 로마의 식민지가 된 상태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동일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어떠한 예언도 없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 뭔가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해버립니다.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려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나의 어떠함도 나타나지만 그 절망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뭘 하냐면 메시아를 기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동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장로들의 모든 관습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율법의 613가지를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어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들이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율법을 지켜버려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 어려운 거를 실제로 다 지키고 애를 씁니다.
성경에 보면 산상수훈 후반부에 보면 이런 예수님께서 좀 다른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철저히 지켰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결국에는 구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야.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믿게 만든 거예요. 자신들의 의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실제로 의를 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갈급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에서 이 줄이다의 헬라어 원어가 동일하게 사용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줄이다.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했을 때 성경이 그가 심히 줄인지라라고 표현해요. 어느 정도의 줄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3일, 4일 정도 금식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우리가 모든 사물을 음식으로 볼 수 있고 천리 밖에 있는 음식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초능력이 발생이 됩니다. 어떤 능력이, 우리가 줄이면 어떤 상태가 뭐냐면 엄청나게 끌어당기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40일 금식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완전히 비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음, 나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음, 완전히 비어진 상태. 이것이 우리가 앞서서 다뤘던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 줄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항상 구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교회 봉사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뭐 봉헌도 내고 차양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님 그렇게 구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배가 채워지고 싶으시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면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이 말을 꼭 갖고 계십시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는 꼭 하나님의 부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는 꼭 하나님의 부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음, 곧 우리의 절망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없음이 절망인데 그 절망을 발견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없음을 발견을 하면 그때 하나님 없음을 통해서 뭘 발견하면 내가 곧 죽게 되었구나. 나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구나. 내가 정말 죽음의 길로 가고 있구나. 나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껏 구하는 기도는 다 무엇이죠? 우리 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면 교회 생활 좀 한 사람이고 어디 가면 기도 좀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껏 우리가 구했잖아. 그 구함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아. 이거 성경은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그래. 우리 안에 비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내 안에 우리의 의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표현하지 않을게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그 기도에 응답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냥 나는 것이죠. 때론 그것이 선하든 아니든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비어진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바라는 게 있어. 이렇게 되면 좋겠어가 인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간단합니다, 이 비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그래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던져서 죽게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한 비유예요.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 비워짐이에요. 의에 줄인다는 건 비워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비워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가지가 비워져 있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영향력이 막 영양분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포도 열매가 맺혀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포도를 원하는 게 아니고 사과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귤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망고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포도 말고 사과 맺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포도 말고 귤이 맺혀지게 해주세요. 각자가 원하는 걸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나무에 붙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교회에도 하나님에게도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과가 잘 맺혀져서 하나님, 제가 그 사과 팔아서 선교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과 팔아서 교회 짓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겉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한국을 바라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들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산주의를 다 없애버려요. 사회주의 다 없애버려야 된다. 나가서 저 빨갱이들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겉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공산주의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우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북한을 말하는 거면 거기는 우상, 지금 김정은이라는 우상이 서 있는 나라인 거라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하단 말이야. 그런데 교회가 나가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기도해야 되잖아.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잠깐의 일들을 어떻게 합니라고 토해내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밖에 나가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저것들 다 몰아냈으면 좋겠어. 저 빨갱이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그럽니까? 정치는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의 이름에 내가 예수의 나무에 내 겉다리 하나 붙여놓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뤄나가는 거야. 나는 비워진 게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귤나무였어. 근데 포도나무에 붙는 거야. 왜? 거기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나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말라 비틀어서 가지로서 불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를 예수의 나무에 붙여주세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예수의 나무에 붙을게. 근데 나는 망고 날 거야. 나는 사과 만들 거야.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교회가 이걸 또 선동하기도 하죠. 교회가 계속해서 선동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들의 삶이 윤택해질 거라. 당신이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귤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망고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포도 열매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교회 들어올 때 품고 온 거, 내 회사, 학교, 나의 비즈니스,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내가 원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이루기 원하는 거지. 우리는 오늘 주님의 옳은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진정한 메시지를 소유한 우리가 되었잖아요. 우리 안에 오직 예수로 채우기를 원하는 소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로 채우겠다는 갈망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자신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형제여 어찌할꼬.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음 앞에 나아갈 때, 복음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그 복음 안에서 의가 나타난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찌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치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마 우리 기도 가운데 약간 입버릇처럼 그런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십시오. 진짜 이걸 구하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 나와서 그걸 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부재가 먼저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해야 하나님에게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나의 욕망으로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근데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이 단계에서 시작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바리새인처럼 나의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을 믿는 것과 다른 신들을 믿는 것과 뭐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것과 우리의 행위가 뭐가 다르죠? 만약 그냥 내가 포도나무에서 사과나무가 나기를 원하고 귤이 맺혀지기를 원한다면 그게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면,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그러길 원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비춰주실 때가 있어요. 그 비춰주실 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힘들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많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 가면 좀 희망찬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힘이 되어지고, 저는 사실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많은 분들에게, 심지어 우리 어머니한테도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좀 밝은 거를, 새해 첫날부터 그런 설교를 하니? 이렇게 희망찬 얘기를 하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 희망이 되어지려면 진짜 내 안에서 희망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게 나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의리의 의가 채워져 있어요. 우리는 그 의에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까지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교회의 설교는 철저하게 부정이어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나를 너무 기쁘게 하는 설교는 그리 유익하지 않을 겁니다. 막 우리를 찌르고 후벼파고 가망 없다 말하고 절망이라고 말하고 그 마지막에 예수라는 참 소망을 전해야지만 그게 설교고 복음입니다. 그래야 최초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형제여 내가 도적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이 안에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떠한 사람을 말아도 어떠한 의를 고백해도 다 안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가면 대단한 사람이 됩니까? 헌금을 하면 되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밴드치를 취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대단한 사람들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성령이 우리를 딱 조명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면 그냥 지렁이 같은 거잖아요. 벌레와 같은 거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저에게 희망이 있고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또한 그 잔이 넘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갈급하고 예수님을 구하되 예수님께서 줄이심으로 금식하며 40일 동안 그 줄임으로, 의의 줄임으로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잔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